네. 마태복음 제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우와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이장선 집사님 또 잘 찾아 들어오셨군요. 네, 늘 우리 함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숙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갈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해아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또 이 땅에 있었던 나의 모든 과업, 성과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관계라고 하는 관계. A와 B는 어떤 관계였나? 예. 자녀에게 그 아빠는 좋은 아빠였나? 자녀와 아빠는 어떤 관계였나? 좋은 아빠였나? 나쁜 아빠였나? 좋은 엄마였나? 나쁜 엄마도 있나요? 나쁜 엄마였나? 어쨌든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사회과학자들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각 가정의 소그룹으로의 공동체가 있지요.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의 공동체. 우리는 어딘가에 계속 속해 있습니다. 좀 더 크게는 국가의, 사회의, 이 지구촌 안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상대적인 관계성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그리고 유치원을 가면 이미 거기서부터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생겨요.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 친구라고 하는, 동료, 친구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일반적인 관계성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은 친구, 서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아주 일반적인 관계, 이런 깊은 여러 가지 모양의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까? 우리가 요즘은 안 한 지 좀 꽤 됐습니다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겨울에 한번 할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무덤에 있는 비석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던 또 어떤 부족한 삶을 살았던 그 무덤 비석에는 똑같이 흉악한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몇 년, 1963년 다시 그리고 2000 몇 년 정도 하면 될까? 그렇게 잠들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63년과 떠난 그 사이에 있는 대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날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이에 대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과와 어떤 이 과업을 이루려고 굉장히 애쓰며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그 대시 안에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우면 주님이 오늘 왜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이런 거 우리 마태복음 보셨죠? 자, 그래 그때가 언제였어요? 18장 1절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가 가장 클까요? 자기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누가 나보다 더 큰지, 내가 누구보다 큰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극히 이기적인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중간에 세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우리는 하림이하고 다윗이 같이 하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서 있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14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맞다? 아니다? 예, 아니니라. 예문에 다 있어요. 지문을 잘 읽어봐야 돼, 시험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이 죄를 지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더 은밀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제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치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권면하고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이렇게 교회 치리에 맡겨라. 그러면서 최초로 교회 치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아이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파이디온 선교회 주일학교 해보신 분들은 파이디온 선교회 교본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우리도 한참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찬양을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뜻은 어린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유아가 앞에 매우 어린 유아. 여러분, 매우 어린 유아면 어떤 어린일까요? 적어도 다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어서 자신을 상대방과 이 관계하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사용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 옷을 입고 하는 거, 더 어리면 어릴수록 마찬가지죠. 이 많은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참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도 그냥 많이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나의 무능력,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네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가 너한테 죄를 범했어. 교회 치리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라고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되겠지요? 라고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 7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게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내가 7번까지는 참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몇 번을 참으라고 했을까요? 3-4번.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뭐죠?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위를 타고 같이 부부가 가다가 신혼부부가 이렇게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데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짜증나게 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번, 또 가다가 막 짜증나게 하니까 2번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다만 빵 소리만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나 참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할까? 뭐 할 게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하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을 안 보여야 돼.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남자 집사님들을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가면 깊은 산중으로 데려가서 애찬식을 저녁마다 하려고 했어요. 성찬식이 아니고요. 애찬식.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걸. 그래서 와인을 큰 잔에다가 한 잔씩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좀 해봤고 목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말 화해가 안 돼요. 한 번 선이 그어지면 그것으로 끝.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걸 이미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와, 490번을 참으라고. 한 번도 아니고 490번을 용서하라. 참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 그런데 이 수는 단지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수.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죠. 7번만 참으면 되겠죠. 라고 말하는 의미는 자기의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걸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한다면 만약에 그 7일의 수가 7번의 수가 채워지면 내가 그때까지 참다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는 몇 번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저뿐이겠어요? 제가 감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우리는,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전과 같은 그 삶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3장 47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모아서 드리려고 하는 천국의 이미지. 그리고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의 노력과 그리고 비용을 담당한다는 거죠.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13장 31절 또 피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천국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22장 2절 다 마태복음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간과 같다.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값주인 부하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13장 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르소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확장성을 말합니다.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대피를 했는지 위조를 했는지, 그 사람은 이미 없는데 누가 대신 유언장을 쓴 건지, 이런 것들은 문장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문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꼭 도장을 찍는 것처럼 각 언어에는 문장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이 문장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때부터 앞과 뒤의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꼭 나타나요. 그때에, 그때로부터, 그 설교 이후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마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A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오늘 18장 23절에 나타난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린다면 타국으로 먼 곳으로 떠났던 임금,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경영을 맡겼었던 그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죽음의 심판, 영죽음의 심판과 우리는 영생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상급들을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결산 때가 됐는데, 이 결산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또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성인 1인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제가 가장 싸게 7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는 4억 2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만 원에 계산했을 때 6천일, 7만일 곱하기 6천일. 예. 1달란트가. 그런데 몇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조금만 참아주소서.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그 집의 자녀들, 아내 다 팔아서 노예로 팔고 하든지 해서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해라.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지라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 갚겠다는 거예요?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달란트만 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 1만 달란트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와 같은 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도무지 내 입으로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나온 법적인 행위가 뭐가 있어요? 파산 선고. 그 말씀대로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줬더니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을 100드라크마 혹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내놔? 갚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겠다. 이 말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갚으리이다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이래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을 일을 하면 갚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들이 조금 전에 그 임금 앞에서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빚이 됩니다. 이 빚은 왕에게 지불해야 될 빚과 같고 또 법을 위반함으로써 물게 되는 벌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호 위반,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막 차를 가다가 비로 신호 위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정한 그 법에 우리는 많은 과태료, 벌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서 우리는 사망에 해당합니다. (35절)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 우리가 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집에서 길을 걸으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오늘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어느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빚을 공개하여 빚진 자에게 모욕을 주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신 빚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것이 있는 채주는 빚의 내역을 커다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길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간혹 빚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두루마리를 접어서 빚진 자의 이름을 가려 주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 두루마리 뒷면에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채권자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름을 기록한 사람에게 빚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빚진 자의 빚은 모두 청산이 됩니다. 인류는 청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해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상칠언 가운데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변제, 회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 갚았다. 다 변제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사회 속에서도 말할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될 동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좋은 관계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관계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긴장감이 생기고 서먹서먹하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생기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누가 옳고 누가 맞는지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옳았는지 누가 맞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사랑했느냐, 서로 사랑했느냐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였는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관계였는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가. 하나님은 서로 사랑,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 성도의 공동체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윤리적인 삶의 태도도 우리는 서로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율법적인 의미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서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걸까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천국 백성이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그리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내 삶의 파산 선고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린 더 무기력해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한하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속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안하고 긴장된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 관계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모든 일은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우리의 십자가에서 도말했던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죄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여러 가지 수의 죄들, 그 죄들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결혼해서 서로 부부가 사랑하면 살면 둘 다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어떤 분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공을 하나씩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탁구공을. 나중에는 거기가 가득 찼어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남편은 탁구공을 집어넣는데 아내는 탁구공을 빼.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씩 빼라고 하면 거기에 몇 개가 남을까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채울 때 서로 사랑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고 하는 의문이 늘 마귀 사단이 심어 놓습니다.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혹시라고 하는 마음을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나만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해야지. 그래야 나도 사랑받는 거지. 그런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인 무기력을 고백하는 파산 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파산 선고를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적인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옥에 갇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모자라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오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쇼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장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 특징 몇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기력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긴장된 관계가 조성이 되었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는데 이 악한 종처럼 나가자 말자 내 돈 내놔라 라고 멱살을 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아이고 저를 끝까지 저러고 있네.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 앞에 예레미야 읽을 때인가? 에스겔서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놈 저거 안 되겠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인 무기력함을 선언하고 나는 파산 선고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한한 사랑에 있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490번도 어려운데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서먹서먹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자꾸 생채기가 상처가 쌓여가는 그때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자꾸 지속하는 것보다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파산 선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었으니 나도 마땅히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오늘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관계인지만 남습니다. 죽을 때 장례식장 가보면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저희 은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주 노릇하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이별을 슬퍼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이 축제장, 홈커밍 데이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왔냐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반가운 건 좋은 일이잖아요. 반갑다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슬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갑고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서로가 반갑고 또 귀하고, 그리고 내 귀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예수 십자가 안에 형제 자매가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